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같이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6장 말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비유처럼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여인이고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남편이 되는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전체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 아내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음탕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16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 예루살렘 버려진 아이, 시작할 때 막 거룩하게 시작하고 사랑받고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아이가 아니라 부모조차도 버리는 그런 불쌍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작고 천대받는 그러한 여자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너는 살아만 있어달라고 하면서 돌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 참 작은 나라, 수많은 제국들, 강대국들도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이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을 만한 어떤 자원이나 인적 사람들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생존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아서 온갖 좋은 것, 보석과 폐물, 그리고 높은 지위와 아름다움으로 이방 사람들도 보면서 아마 이런 것들은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번영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 솔로몬 시대 딱 한정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부러움을 사서 이스라엘의 그 명성이 여러 나라에 퍼져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금은 보물을 들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아내를 사랑해서 주었던 온갖 보물과 폐물, 그리고 의복과 음식들로 우상을 만들면서, 그래서 16장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픈 여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여인으로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버리고 온갖 다른 남자들과 행음을 하는 그런 못된 아내를 벌하겠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무나 부도덕한, 배은망덕한, 남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런 음행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음행이 51절에 보면 북쪽의 사마리아는 너희 예루살렘이 지은 죄의 절반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너희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죄에 비하면 그 북쪽에, 여기서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요.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인 것처럼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해서 이미 140여 년 전에 멸망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너희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의 죄와 비교해 보면 절반도 죄짓지 않았는데 망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망할 거라고. 열방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너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3절부터는 사로잡힘, 소돔과 딸들의 사로잡힘, 사마리아와 딸들의 사로잡힘, 또 너의 사로잡힘,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루살렘이죠. 남쪽 유다. 그래서 너의 사로잡힘, 너의 수욕, 너가 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사로잡힘에서 풀어주어. 사로잡힘을 풀어준다는 건 뭐예요? 망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었는데 그 노예됨과 포로됨에서 풀려나서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재산과 가족을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옛 지위와 재산, 가족, 땅,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 목적이죠.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징계를 내릴 때 그냥 단순히 아픈 것, 그 징계만이 목표가 아니죠. 그 징계를 통해서 아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된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바르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회복, 바르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도 그래요. 예루살렘이 비록 배은망덕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아이를 살려내고, 또 그렇게 버려진 처녀와 같았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러한 처녀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내, 신부로 삼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베푸셨었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16장 20절 21절 보면 심지어 자기 아이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던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나의 아이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번제물로 바치는,
이런 지경에까지 처하는 우상숭배, 심지어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로 불살라서 바치는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할 수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가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는 배은망덕한 짓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 후에 예루살렘의 회복, 포로됨, 사로잡힘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다시 옛 지위를 회복하고 재산과 가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게 호세아서도 그렇죠. 새 자녀와 자신을 버린 진짜 호세아는 바보같이 착한 남편이에요. 너무나 선하고 선한 남편 호세아와 새 아이를 버리고 떠나버린 다른 남자와 바람피면서 가족을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떠나버린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3장에 보면 노예 시장에 팔렸다. 다시 가서 너의 옛 아내 그 고멜을 사오라고 노예 시장에서 호세아에게 명령할 때 호세아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노예 시장에 팔렸다는 건 셋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 노예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노예의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녀가 노예가 돼요. 근데 고멜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부모가 노예여서 노예 시장에 팔려나온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에서 이렇게 에스겔처럼 전쟁에서 패배해서 끌려오면 노예예요. 그런데 고멜은 그런 노예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 시장에 팔려온 노예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가난해지면 노예가 돼요. 고멜은 아마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박효신을 좋아한 적이 있어요. 박효신 하여간 박효신 노래를 매일 들었던 박효신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겁나 노래 잘하는. 그 노래 중에 가라는 제목에 별로 뜨지는 않은데 저한테는 되게 호세아서 볼 때마다 박효신 노래가 생각나요. 이 노래의 스토리가 뭐냐면 두 연인이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결혼한 건 아니지만 사랑했던 연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떠났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얘는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 이별하면서 버림당한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이 여자가 다시 자기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남자에게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버림받았어요.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가사가 대충 이래요. 나 버리고 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불행해져서 나에게 다시 오면 나더러 어쩌라고. 이런 노래예요. 가라고. 호세아가 새 자녀 버리고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떠났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 남자에게 버림당하고 다시 노예시장에 팔려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런 심정이겠죠. 근데 이 바보 같은 남편 호세아는 가서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은 30세겔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룟 유다에게 팔린 거하고 똑같은 액수예요. 다시 사와요, 고멜을. 노예시장에서. 그러면서 노예로 부려먹지 않아요. 호세아서 3장 보면 진짜 바보도 이런 멍충이가 없어요. 자기는 부정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그 고멜에게 남편 호세아는 나 너한테 충성할 테니까 다시는 나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요. 이 바보 같은 바보 남편 호세아가 하나님이에요. 버리고 떠났으면 무슨 미련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온갖 좋은 걸 다 주었는데도 자기를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떠났으면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무슨 미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고멜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예루살렘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회복시키고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열지파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소돔,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그 소돔 사람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북쪽의 예루살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열지파,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망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그들도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들 중에도 우상의 헛됨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우상을 버리고 그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서 회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예요. 진짜 하나님 보면 속이 터져요.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너그러우신지. 진짜 악하고 못된 인간들 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좀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그렇게 징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때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이건 작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풍성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인간이 저렇게 악한 아베 같은 애를 그냥 혀를 그냥 마비시키시든지 권자에서 떨어뜨리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착한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같이 못된 놈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다시 고멜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전 성경까지 불태웠거든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자신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멜 같은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신다. 소돔 같은 우리를, 사마리아 같은 우리를, 예루살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내가 너의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죗값을 치르죠. 부끄럽게 여길 거예요. 수치를 당할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한다는 건 하나님도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그 신이 무능하면 바벨론 우상들에게 그 신이 더 열등하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겠죠.
그런 수치를 하나님은 스스로 담당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도 수치를 뒤집어 쓰시고 다 그러한 모욕들을 감당하셔요. 그러면서까지도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상숭배의 그 못된 것을 고치시죠. 바벨론 갔다 와서 신약 성경 보면 우상숭배가 더 이상 없어져 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인신제사 이런 건 깨끗이 사라졌어요. 적어도 외적인 우상숭배, 내적으로 맘모니즘이나 교만한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외형적인 우상숭배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의 결과, 열매라면 열매죠. 55절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 예루살렘과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한다는 건 땅도 재산도 가족도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던 옛날에 너의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예 그냥 소돔은 무시했어요. 입에 언급조차 안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런 소돔. 그러나 너의 악이 드러나기 전 아람의 딸들, 바벨론 사람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 너희가 그렇게 교만해서 아이고 소돔 그러니까 망하지. 아예 그냥 그런 말조차도 안 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러나 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도 똑같은 징계를 받고 소돔보다도 더 사마리아는 너희 죄에 비하면 반도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 망해가는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멸시하기 전에 너희가 소돔에 대해서 입에 언급도 안 할 만큼 무시했었는데 이제 무시당하던 소돔과 그 주민들도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일들을 담당하고 언약을 배반했던 것들을 다 죗값을 치르게 한 후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5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언약을 배반했지만 6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예요. 국가가 어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또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모세와 시내산 언약 맺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영원히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언약대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의 형과 아우 대접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나의 언약으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63절이 결론이에요. 내가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도 못하는 그렇게 회복의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였어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멸망할 것이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똑같죠? 70년이라고 예레미야가 못 박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고생하고 하나님의 징계, 죗값을 치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희망이죠, 희망. 포로지로 패망한 국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메시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와야 돼요. 바벨론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될 우상들이 없는가. 그런 면에서 고난이 유익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것을 이제 절대시하던 마음들을 상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아, 내가 목숨 걸었던 그게 사실 별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 남겨놓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 사실은 나의 성공이나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 우상 때문에 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인데요. 어쨌든 내가 세상에서 목숨 걸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세상의 그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다 도구로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될 때 우리 자신을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해픈 여인처럼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정조 있게 지조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취해 살고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다시 옛 지위를 회복시키시되 우리만 아니라 소돔도 사마리아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더불어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예루살렘의 회복 그때에는 소돔도 고모라도 사마리아와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지조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받거나 우리에게 더 소중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